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아멘. 사무엘서 강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나단 얘기해서 왕세자 요나단, 그 지난주에는 골리앗 얘기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다윗이 쫓겨나고 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왕위를 뒤늦게 얻었겠지만 훈련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무엘서 강해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솔로몬 그리고 골리앗, 사무엘, 오늘 등장할 그리고 제사장,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다윗이 어떻게 대하는지, 사울왕은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다윗과 사울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태도가 이것이구나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열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을 대하는 사울왕과 다윗의 자세. 대표적으로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사장뿐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부류를 대하는 사울 왕과 다윗의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대하는 사울 왕의 자세, 다윗의 자세를 비교해 보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넓혀서 선지자를 대하는 자세, 왕을 대하는 자세, 사울 왕 입장에서는 차기 왕, 다음 왕 다윗을 대하는 자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다윗아 도망가라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요나단. 요나단도 처음에 설마 죽이기까지 하야겠어 생각했는데 정말 아버지께서 요나단까지 죽이겠다고 하시니 다윗 죽일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갔다가 라마 나요시라는 동네에 갔다가 거기도 쫓아오니까 안 되겠다,
놉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다윗은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떡 5덩이? 아니, 무엇이라도 있는지 좀 주시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요, 지금 먹을 것조차 누구에게 함부로 달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일반인에게 달랬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일반인도 죽일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온 거냐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어디예요? 성막, 성소에 왔어요. 아마 이 당시에, 다윗 당시에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 뺏기고 블레셋인들로 인하여 많이 불타거나 잘못했을지라도 대략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정도 모양이 나옵니다. 다윗이 떡 5덩이 먹을 것 얻겠다고 제사장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전면부로 진입할 수가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제사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손을 씻는, 죄를 씻는 물두멍이 있고요.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고 이쪽 편에 떡상, 떡이 올려있는 상이 있어요.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 10개가 올라가는데, 이 떡은 제사장들만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먹게 돼 있어요. 이 순간 다윗이 떡 5덩이나 좀 먹을 것이 있어요? 물어보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거는 일반 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제사장이 좀 궁핍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줄만한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줄만한 게 없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성소에 진입을 하면 오른쪽에 떡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간 지난 떡을 밖으로 물려냅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 떡밖에 없다. 그러니까 떡이 맛있는 떡이에요, 맛없는 떡이에요? 맛없는 떡, 그거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달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이 한 가지를 더 부탁해요. 혹시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나오느라고 무기도 못 가져왔는데 무기를 좀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행히 거기에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물질러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왜 보관했을까라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리기 위한 기념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아히멜렉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떡도 좀 달라 그러고 있고, 도망갈 길에 적을 만나면 안 되니까 칼도 좀 달래고 있는데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도액이라는 사울 쪽 사람이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떡만 주는 게 아니라 아히멜렉이 칼과 무기도 주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이런 표현이 됩니다. 누가 다윗 같아요? 칼을 잡은 사람이 다윗 같죠. 그리고 옆에 서 계신 수염 많으신 분이 아히멜렉 제사장 같죠. 그런데 숨은 그림 찾기, 물리를 찾아라. 혹시 사람이 한 명 더 보입니까? 어디 있어요? 기둥 뒤에. 이쪽 기둥입니까? 저쪽이죠. 저쪽에 사람이 하나 자세히 보면 째려보고 있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머물러 서 있는데 그 앞에 여호와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이유는 뭐 성소에 왔다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건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사울의 짐승들을 돌봐주는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다윗이 칼을 받아 서 있는데 도액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말이 이런 말을 하네요.
이야, 이렇게 좋은 칼, 이 같은 것은 없어요. 내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오해받을 만해요. 오해받을 소지가 전혀 없어요. 오해받을 만해요. 그래서 훗날에 우리가 오늘 거의 끝에 말씀에 볼 거지만 다윗이 이 장면 때문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속상해해요. 어쨌든 다윗은 먹을 것도 없어서 제사장에게까지 가서 떡 5덩이, 그것도 일주일 된 떡을 물려받은 뒤엔 엘라 골짜기에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을 받으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게 받아갑니다. 이 일을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도액이라는 사울의 목자장이 보고 있었어요. 달려가서 이제 사울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요. 그래. 도액아, 너가 봤냐? 다윗을 봤냐? 그러니까 이 도액이 하는 말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음식도 주더라고요. 좀 삭제된 말들이 많이 있죠. 이게 뭐 일주일 된 것도 빠졌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액이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였어요. 골리앗의 칼을 주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기분 좋았을까요? 마음이 안정감이 있었을까요? 아주 흥분하고 화가 났을까요? 사울 왕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수색하고 있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칼을 가져간 거예요. 예전에 사울 왕이 제일 두려워하던 사람은 골리앗이었는데 지금은 누굴 제일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하는데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합세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이 올라와서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얘기지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울 왕의 측근들은 다 그것을 거부했어요. 사울 왕의 병사들은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제사장들이 다윗과 협력을 했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마치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사람인 줄을 알고도 내게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신하들이 죽이기를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죽이면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최소한 사람이 두렵지 않더라도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누가 일합니까? 왕이 도액을 정확하게 찝어서 이랍니다. 도액, 너가 가서 제사장을 죽여. 왜냐하면 도액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 그가 뭐 개종을 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할례 받고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은 제사장들을 죽이되 85명을 죽일 수 있는 만용을 갖고 있었어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제사장들의 그 동네 있죠. 거기에 아이들도 있었고요. 젖 먹는 애들도 있는데요. 다 칼로 쳐서 아주 일가를 몰살하기까지 이르릅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그림으로 그려낸 게 이거예요. 오른쪽에 관을 쓴 분이 누구 같아요? 사울왕. 머뭇거리는 군사들 앞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제사장들을 앞장서서 죽이는 모습입니다. 사울왕이 처음부터 제사장들을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 만용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전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겸손했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떨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삶 속에서 차츰차츰 제사장들을 대하는 그 자세가 잘못되더니만 끔찍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처음에 첫 단추가 언제 잘못 끼워졌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21장인데
7장 전으로 돌아가서 14장으로 가니까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 이때는 다른 이름이죠. 같은 인물이라도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고 아마 아히멜렉의 형제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아히멜렉이 아히야인지 아히야가 아히멜렉이 아니라 형제인지는 모르지만 제사장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래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좀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져오려고 하는데 지금 전쟁의 형국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지니까 관두시오, 관두시오, 관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소. 이런 예민한 사안이지만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사울 왕에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찾거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대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사울 왕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도 없소, 이렇게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가치가 하락하는 순간 사울 왕에게 제사장은 무의미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도액에게 가서 제사장 일가를 다 죽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만용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사사이든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인지 누구든지 섬기고 고귀하게 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울 왕이 제사장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니 업신여기고 결국 죽이기까지 이르렀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사울 왕을 어떻게 대했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다윗이여, 지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데 동굴을 들어갔더니만 사울 왕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왼쪽의 그림이 그 혹시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은 엔게디라는 데 기억나세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기죠. 가까이 가면 이런 데가 다 뚫린 동굴이에요. 동굴이 막 엮여 있고 어디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올지도 모르고 깊어요. 그곳에 다윗과 병사들이 숨고 쉬고 있는데 사울 왕이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잠이 든 걸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넘긴 것 같습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다윗의 마음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날이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요가 됐는지 일어나서 얼떨결에 사울의 겉옷을 이렇게 조금 뱄어요. 그 모습이 이 끝의 모습입니다. 병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 무엇을 배웠어요? 옷자락을 살짝 베었어요. 그 다음에는 심장을 찔렀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사울이 제사장을 대하는 자세와는 판이하게 달렸어요. 얼마나 달랐나?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베어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심령에서 작동합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사람들은 다 기회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일어나면 곧 날 죽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세. 다윗이 자기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뢰마로 작동된 뒤에는 사람들에게 다 말리는 거예요. 금하는 거예요. 아마 사울 왕이 이 엔게디까지 쫓아오다가 너무 고냈는지 쿨쿨 잠이 들었나 봐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깨지도 못하고 있어요. 다 말리는 거예요. 사울이 일어나서는 자기의 옷뱀에 다윗이 그러한 것을 알고 통곡을 합니다. 미안하다. 나는 너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그렇지 아니하구나 하면서 사울 왕은 다윗의 그 진심을 보고 잠깐 뉘우치는 듯 하긴 합니다. 그 뒤로도 또 죽이려고 하긴 했지만 이제는 다윗이 한 번 마음에 찔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기로 작정한 뒤에는 사단의 유혹이 또 있었어요. 이 뒤에는 사울의 진영에 침입을 했는데 사울만 자는 게 아니라 온 진영에 그 사울의 모든 그 군사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군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다윗이여, 내가 창으로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때 퀴즈. 다윗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남을 죽인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마음의 찔려가 진실이었어요. 뢰마로 임한 말씀이 작동을 하는데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던 다윗의 수하의 사람들에게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찔러 죽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가 찔러 죽이면 너에게 죄가 없겠냐. 지금 내 몸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자기 수하의 사람이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받은 뢰마의 말씀은 그대로 설명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이게 사울 왕과 다윗의 큰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죽이기 싫어하는 신하들까지 동요를 일으켜 도액에게 집요하게 시켜서 죽이라고 하건만, 다윗은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원수, 하나님이 저렇게라도 일하시나 보다 하면 되는 걸 굳이 가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죄범하는 거다 알려주는 다윗의 태도. 우리에게 이 다윗의 태도가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이 창든 이 자기의 수하의 사람에게,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해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죽을 날을 이르게 하거나 아무 전쟁에 가서 망하거나 하나님께 맡기자. 맡겼더니만 사울 왕은 전쟁에 가서 망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해 보지 못한 사울,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보지 못한 사울, 그는 제사장 일가를 죽여가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엎힌 여겨가면서 차기 왕을 죽이고자 하기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다 죽이고자 했던 자가 사울이었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던 왕이라고 해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존대하였고, 제사장, 그 굳은 떡 내어주는 제사장이라고 하여도 자기를 위해 희생했다는 말에 애통해 하였고, 다윗은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도 옳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 왕의 자세, 좀 길지만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 하였기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사모하는 삶으로 이어졌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차기 왕을 대하는 사울의 자세는 자기 중심, 상황 중심, 사람 중심이었기에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스스로 멸망하기에 이르렀다. 요약이 되죠. 다윗이 도망가는 와중에 성소의 신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면서? 물려낸 떡을
먹으면서 성소의 신앙, 그 자세로 살아가니까 다윗은 어떤 것을 사모하는 지경까지 이르를 수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까지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림을 보면요, 떡상은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죠. 여기를 성소 신앙이라 그래요. 성소. 여기에 금촛대, 금향로, 떡상, 진설병. 다윗은 도망가는 와중에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상을 먹으며 성소의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며 결국 다윗이 무엇을 사모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해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사울 왕은 그가 통치하던 기간 중에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말씀 찾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바이어나 대상 기업과 금융간 거래와 어떠한 수많은 고뇌의 일이 있을 때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도전을 받아 살아가던 인생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훗날 들여보니까 자기로 인하여 제사장 일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분홍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다윗이 이 말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돼요. 맞아, 안 해도 돼요. 이건 뭐 특별히 뭐 도액이 있었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게 추정이 됐다, 그게 예상이 됐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다윗은 성령의 조명으로 알았던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날 칼 부여잡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안도감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도액의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에게 고하여서 제사장과 다윗의 관계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간질했다라는 걸 다윗은 그 순간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누가 봐도 죄가 아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 자세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히멜렉에 도망한 아들이 있었으니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아달. 나중에 다윗 곁에서 잘 도움을 일을 하죠. 아비아달에게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왜냐하면 나와 함께 있으면 너의 생명도 안전할 거야. 왜냐하면 내 생명은 찾을 자는 당연히 너의 생명도 찾을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면 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에게 평강과 안전함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아비아달이 그래도 감사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인정해, 자신의 그런 죄가, 뭐 자그마한 일일 수 있지만 사울이 죽이고 도액이 죽인 거지만 다윗이 그렇게 공감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공감해 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손가락과 창 옆구리에 상처를 보며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 순간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윗과 아비아달의 관계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감동이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놀라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하고 감격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뢰마로 받고 내 심령이 돌아보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당할 수 있고
삶에 인하여 삶 속에서 말씀이 작동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유일한 소망으로 맛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잖아요. 나의 산 소망이시다. 베드로는 예전에 죽은 소망 붙들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난 뒤에 산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과 사울의 그 태도, 자세를 보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맞아들이는 다윗의 자세를 우리도 갖고자 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게 힘겹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이 하시면 가능할런지 믿습니다. 말씀이 거울 되어서,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뚜렷하게 조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